제1부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져 온 업의 실타래가 이 생에서 다시 만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구 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업에 따라 태어나고, 업에 따라 늙고, 업에 따라 죽는다.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고, 어떤 자식을 낳는가 하는 것조차 과거의 인연이 만든 결과입니다. 인도 어느 마을에 눈먼 어머니와 가난한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부유한 집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약하고 불편하실까? 그는 하루 종일 막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았고 어머니는 언제나 고맙다, 내 아들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스님이 찾아와 설법을 했습니다. 아들은 우연히 그 설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관계는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갚으러 오고, 어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오며, 또 어떤 자식은 원한을 풀기 위해 온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은 가슴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혹시 나는 전생에서 어머니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일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눈이 되어 드릴게요.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그는 스님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생의 인연은 다 했지만 저는 이제 빚을 갚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눈부신 빛 속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모습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자유로워졌구나. 이 이야기는 전생의 인연과 업이 어떻게 자비와 깨달음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 흘러가되 자비는 그 흐름을 맑게 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속에는 사랑도 있고, 업도 있고, 배움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의 일부입니다. 제2부 업을 끊는 길, 자비와 깨달음. 병실 앞 의자에 앉은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오랫동안 미워했던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술에 취해 욕을 퍼붓곤 했습니다. 그 상처는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녀는 병든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내가 마음속 원망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절의 법당에서 스님은 설법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품는 것은 불타는 숯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숯불을 쥐고 있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미워할래요. 아버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열렸습니다. 며칠 뒤 새벽 절의 종소리 속에서 그녀는 합장했습니다. 이제 제 안의 원한이 사라졌습니다. 자비를 심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그 안에서 연꽃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행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깨끗이 씻는 자이다.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해탈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세상 모든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제3부 공자의 가르침. 효는 하늘의 돌이. 한 남자가 장례식장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평생 어긋났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무덤덤했습니다. 이제야 조용하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장례가 끝날 무렵 누군가 낡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글이에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너의 노래를 몰라서 미안하다. 매일 내 목소리를 흥얼거렸다. 비오는 무덤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며칠 뒤 그는 저를 찾아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효도 한 번 못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효란 부모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달음으로 이어가는 길이네. 그는 다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효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이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자이다. 제사부 예수님의 말씀, 사랑과 용서의 길. 늦은 밤, 한 여자가 경찰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아들을 죽인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그녀의 집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사진 앞에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은 그녀는 스님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자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음을. 며칠 뒤 그녀는 경찰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유리 사이로 청년이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대도 누군가의 자식이겠지요. 내 아들이 그대를 미워하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눈물처럼 따뜻했습니다. 청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죄책감이 아닌 구원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절마루에 앉아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미움을 놓는다. 그대의 사랑으로 세상을 비출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연꽃이 피었습니다.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이 남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업을 녹이는 불이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길이다. 제오부 부모의 은혜를 갚는 세 가지 길. 부처님께서는 불설부모운 중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 은혜를 갚는 길은 세 가지라 하셨습니다. 몸으로, 말로, 그리고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 이 이야기는 그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한 한 사람의 삶입니다.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 겨울 새벽 찬 기운이 방 안에 스며듭니다. 한 남자가 무릎에 담요를 두르고 밥을 짓습니다. 그는 쉰을 넘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하루 세 끼 죽을 끓이고 약을 먹이고 밤에는 손을 주물러드리며 잠을 재웠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불쌍하다 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첫 번째 스승이자 마지막 부처님이에요. 어머니는 자주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런 폐인인 줄 몰랐지. 왜 너까지 고생하니?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고생이 아니라 공부예요. 당신을 돌보며 제가 인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는 어머니의 욕설에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엎지르고 밤마다 기저귀를 갈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너에게 큰 은혜를 입었나 보다. 이 생에 내가 갚아주네. 그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효란 단지 봉양이 아니라 업을 자비로 녹이는 수행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오랫동안 허공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머니를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합니까? 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몸으로 효를 다했고 말로 효를 닦았네. 이제 남은 것은 마음으로 효도하는 길이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효도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중생을 어머니처럼 여기게. 그대의 자비가 세상에 흘러갈 때 그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가 되네. 그날 이후 그는 도시로 나왔습니다. 매주 절 앞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음성처럼 따뜻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내리는 날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께 드리는 밥이에요. 모든 굶주린 이들이 어머니의 얼굴로 보이거든요. 늦은 밤, 절의 마루. 그는 촛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어머니의 은혜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은혜는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이어주는 연꽃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이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자이다. 그 마음은 하늘과 같아 한계가 없느니라. 부모의 은혜는 단지 사랑을 받는 기억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자비의 문에 들어섭니다. 몸으로 효도하는 이는 사랑을 배우고, 말로 효도하는 이는 인내를 배우며, 마음으로 효도하는 이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세 가지가 모두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업을 녹이는 효도의 완성입니다. 제육부업의 되물림을 멈추는 깨달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원망으로 불을 붙이고 지혜로운 자는 자비로 그 불을 끈다. 인간의 고통은 종종 세대를 건너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그 사슬을 끊기 전까지 그 불은 가문의 업으로 남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술에 취해 귀가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은 방 구석에 숨었고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외쳤습니다. 나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맞고 자랐어. 남자는 원래 그렇게 크는 거야. 아이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내 아이에게 손대지 않겠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직장의 압박, 생활고, 피로가 쌓일수록 그의 얼굴엔 점점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우유를 엎질렀습니다. 순간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멍청하니?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보인 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던 그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을 나와 절로 향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하얀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왜 전 그 사람처럼 되는 걸까요? 잠시 후 스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미움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사랑이 뒤틀린 모습이네. 아버지의 폭력도 사랑의 잔재였을지도 모른다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미움으로만 배웠어요. 스님은 고요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첫 번째로 바꾸게 해. 자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아이는 잠결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받은 말과는 다른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 말은 조용했지만 마치 오래된 저주가 풀리듯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아들을 함께 아는 듯이. 세월이 흘러 아이는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화 안 내서 좋아.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내 스승이기 때문이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갚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원한을 이해로 바꾸는 것이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비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껴안는 힘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업은 돌처럼 굴러가지만 자비는 그 흐름을 바꾸는 바람이다. 그 남자는 그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비는 아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지고 그 아들은 또 다른 세상으로 그것을 이어갔습니다. 업의 되물림은 그렇게 멈춥니다. 누군가가 미움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 가문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제7부 업은 사랑으로 녹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업을 녹이는 불이다. 그 불은 미움을 태우고 어둠을 비춘다. 사랑은 가장 큰 자비의 형태이자 인연의 마지막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시험을 통과한 한 아들과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던 그녀는 이제 아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저녁 퇴근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재훈이요.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간호사니.
오늘도 수고 많아요. 그 말에 그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저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반항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그는 대학에 가며 어머니의 손을 놓고 떠났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떠난 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부엌에 밥그릇 2개를 놓았습니다. 오늘은 재훈이가 올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땐 어머니의 기억이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머니는 이제 저를 모르십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 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어머니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자신을 씻기 위해 가는 것이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네. 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느 눈 내리던 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는 급히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재훈이에요. 기억 안 나요? 한참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재훈아, 미안하다. 늦게 알아봤어.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제가 늦었어요. 엄마가 제 이름 불러줘서 이제 괜찮아요.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사랑이란 기억을 넘어서는 영혼의 인연임을. 며칠 후 장례를 마친 그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이제 빛으로 돌아가셨네. 그대가 흘린 눈물 한 방울, 그것이 바로 업을 녹이는 자비의 물이네. 그는 합장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었군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보셨습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도 기억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업을 녹였고 아들의 눈물이 자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의 거울이다.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비출 때 그 순간 업은 사라지고 인연은 해탈이 된다. 제8부 마무리 명상. 인연의 완성.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은 만남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연습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부모, 자식, 친구, 원수, 그리고 스스로, 그 모두는 서로의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미움을 배우며 결국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한 남자가 절의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조용히 흔들리는 연등이 가득합니다. 그 등불 하나하나에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스승님, 친구, 원수. 그는 그 이름들을 바라보며 지난 인생의 모든 얼굴을 떠올립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도 사랑해 주었던 사람도 이제는 모두 하나의 빛으로만 보입니다. 그는 눈을 감습니다. 마치 시간의 막이 거꾸로 흘러가듯 수많은 장면이 스쳐갑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에 안겼던 갓난아기, 화를 참지 못하던 젊은 날의 자신,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하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원으로 이어집니다. 그 원의 중심에 자비라는 글자가 피어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바람처럼 오가지만 자비는 그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들숨마다 과거의 미움이 사라지고 날숨마다 새로운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업이란 결국 서로를 깨닫게 하려는 사랑의 과정이었구나. 그 순간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탈의 눈물이었습니다. 연등들이 천천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어둠을 밝히며 마치 영혼들이 빛으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어머니의 미소, 아들의 눈빛,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손짓합니다. 이제 괜찮다.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했으니까. 그는 합장하며 속삭입니다. 이제 모든 인연을 사랑으로 돌려보냅니다.
멀리서 절의 종소리가 들립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어나 연등 아래서 합장합니다. 이 생에서 만난 모든 인연에게 감사와 자비를 보냅니다. 미워했던 이에게는 용서를, 사랑했던 이에게는 평화를, 나 자신에게는 연민을 보냅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좁은 개인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가 그의 가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덕은 마음속의 자비를 깨닫는 일이다. 그는 눈을 감고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 마음을 자비로 채워 세상의 모든 인연을 사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의 연등이 켜졌습니다.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유다였습니다.